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중요한 계기의 때마다 자주 강조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힘을 낼 것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자주 자기 백성에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만나는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바람에 의하여 큰 광풍이 이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 현실을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광풍이 불어와서 배가 전복되어 죽음을 맞이할 줄 아무도 모르는 현실을 무대로 갖고 살아갑니다. 매일 우리는 뉴스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어떤 현실 가운데서 주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자주자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백성이 안전한 항구로 인도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전한 항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사랑하사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이 말씀을 확인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사명의 때에는 이 엄중한 말씀이 얼마나 크게 우리 영혼을 울리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생명을 살리러 보낼 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은 현실이라고 알고 계시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31절 이렇게 증언합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낱사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주께로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특별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무척이나 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동역자인 부부를 만나게 하셔서 이로도 하셨지만 그것까지는 부족했습니다. 대적은 공격이 심했고 차가 오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는 가까이 다가오는 현실 속에서 주님이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읍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하여 사도발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권면이 필요한 현실을 무대로 만났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호국 보응의 달을 맞아서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네 번째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태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삼켰는지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독가스와 함께 맹렬한 불이 타오르면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리고 흉흉한 바닷물이 요동치면 순식간에 평화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엄습에 들어옵니다. 죽음이 목전에 다가와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과 불의 힘에 비하면 인간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몇 주 전에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인하여 순직한 한 소방관의 그 연결식을 경기도청의 장례식으로 치렀습니다. 그때 소방 동료관들이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것을 자세히 들여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읽는 그 조사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자기들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동료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고. 그것이 인간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애도하지만 그 애도가 죽음을 극복해 하거나 살려낼 실력이 없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언합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보다 앞서 생을 달리하면 애통하며 고갑니다. 그러나 그 애통과 고감이 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특별히 나라를 지키다가 살아가던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의 그 생애의 달리함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한 달에 걸쳐서 그것을 기리고 조국의 소중함을, 나라의 가치를 생각해보는 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파하고 기린다고 해서 그런 역사가 중단되고 사라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역사가 또 주어지게 될 것이고 또 아픔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원인이 극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아니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극복하는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힘있게 증언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본문과 같은 상황을 자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배는 침몰해 가는데 마치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반문하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영원히 아픔을 토해냅니다. 제자들처럼 투정을 부리게 되는 거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을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으로 아직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호칭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 호칭 속에서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저희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왜 막아주시 않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투정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를 사랑한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는 게 사랑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풍랑을 잠재우시고 난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정말 놀랐지? 정말 무서웠지? 겁이 났지? 이렇게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다독거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믿음이 없느냐라고 묻는 것은 너희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람을 명하여 꾸짖어 바람을
잠잠케 하고 고요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의 투정어린 이 본질적인 질문 속에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았다면 좋았을 것이다. 나는 사랑하는 자들이 폭풍을 통과하도록 허락하는 하나님이지 너희들 앞에 폭풍이 전혀 없도록 하는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허락한 폭풍이라면 내가 잠재울 수 있고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너희는 처음부터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희한하죠. 풍랑의 한가운데서 그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면 풍랑을 잠잠케 하고 난 다음에는 더더욱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을 것인데 오늘 본문은 뜻밖의 바람이 멈추고 그것 때문에 바다가 잠잠하고 고요해진, 아주 잔잔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잔잔했다는 표현은 노을이 이렇게 살랑살랑 이렇게 파도가 인다는 표현, 거의 파도가 없는 완벽한 평온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죠. 풍랑 가운데 있을 때도 두려워했지만 풍랑이 멈추고 난 다음에는 더욱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이 풍랑을 잔잔케 하고 고요케 하신 예수님이 풍랑과 바람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풍랑보다 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구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를 이 바람과 바다를 비유해서 자주자주 강조합니다. 시편 89편 8절 9절입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이 있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는 이십니다. 지금은 이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님이 성취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너희를 죽음으로 몰고 가기 위하여 큰 풍랑으로 이어가며 사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배가 자초될 것이며 빠져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구원자니라. 내가 구약의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너희 앞에 와 있느니라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93편 3절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의 놀람은 이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바다가 큰 풍랑의 속에서 죽음의 이기에 빠지는 그 두려움을 간단하게 해결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더 놀란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 아니신가? 하나님이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 아닌가? 라는 충격 속에서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의 힘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힘은 간단하게 풍랑을 통제하시는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새롭게 이제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자연은 사실 인간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의
수많은 사람이 죽고 뭐 집이 무너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자주자주 그 미국 이 동서부 쪽에 불어오는 허리케인에서 많은 집들이 뿌리채 뽑혀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종종 찾아오는 쓰나미에서 해안가에 있는 수많은 집이 무너지고 수십만의 생명이 일순간에 생을 달리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딛고 사는 땅이 갈라지기 시작하자 꼼짝없이 땅속에 묻혀 생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연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자연의 힘 앞에 우리는 언제나 무력한 모습을 만나게 되고, 언제 이 무서운 위기가 우리에게 닥칠 줄 모르는 현실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욱더 이 자연을 통제할 수 없는 것보다 더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계획이나 능력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유익하기 위하여 선하심으로 그의 영원한 사랑의 계획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허락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무대는 뜻하지 않게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생을 달리하고, 아내가 죽음을 경험하고, 때로는 자녀가 먼저 부모보다 앞서갈 수 있습니다. 오늘 꿈을 가지고 출근하다 재앙을 만나 생을 달리할 수도 있고, 그게 매일 듣고 있는 뉴스입니다. 세계 제1강대국이라는 미국과 중국에서 이번 주에 동시에 슬픈 소식이 들렸죠. 미국 플로리다의 휴양 해변가에 12층 아파트가 무너져 내려서 많은 사람이 지금 매몰되어 있는 아픔을 뉴스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어느 무도관에서 새벽 3시에 불이 나서 18명의 무술을 연구하는 그 젊은이들이 생을 달리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휴양하라고 왔다가 죽어야 되는지, 왜 건강을 확인하고 신체를 단련하여 무술을 배워 좀 힘있는 인생을 살고자 꿈을 가지고 훈련하다가 생을 달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베푸신 무대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만 무한하신 주님이 아니라 그분의 지혜와 사랑도 무한한 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능력과 권능의 주님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 힘을 쓸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사랑한다면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게 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견고히 붙잡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온 사랑의 핵심은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는 데 사랑의 베푸심의 목적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허락하십니다. 이디하고 강력한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멈추지 않고 허락해 주신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통찰하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키우고 분명히 하는 은혜를 입어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 현실들도 허락 주님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와 섬김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디한 고백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도마가 고백했던 고백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은혜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 안에, 주의 뜻 안에만 힘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주님의 뜻은 무한하고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다면 어떤 풍랑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신비한 것입니다.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질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스펙을 쌓는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그러니 저 시골에 전혀 외적으로는 육체로는 자랑할 모습이 없는 것 가운데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이 목전에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유영래 권사님처럼. 정말 제가 우리 유영래 권사님이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죽음에 항거하고 믿음을 지키며 주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목사님들에게 전했더니 정말 그런 분이 계셨습니까? 이렇게 묻대요.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공급하시고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로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관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아뢰야 됩니다. 저를 보세요. 성도들에게 대부분 물어보면 양육할 때는 보면 당신의 이 양육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소원입니까? 그러나 이 양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을 정보받는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정보가 쌓일수록 나중에 가면 불신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어진 말씀을 삶에서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훈련받은 사람 기도와 함께 말씀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리는 진리라면 기도는 그 진리가 삶으로 적용되는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병행되어야 되고 함께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다면 믿음의 공급자요, 믿음의 근원이시며 믿음의 대사인 주님께 가서 이렇게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믿음을 갖기 원하지만 믿음이 너무 연약한 존재인 걸 고백합니다. 여태껏 믿음을 얻기 위해서 고민하고 묵상하고 수많은 설교도 들어보았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또한 스스로 믿음을 얻어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만이 믿음의 근원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주께 구하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며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공급자, 믿음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수혜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과 유사한 내용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요나서에 보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장차 요나의 표적의 핵심인 요나보다 큰 자이며 진정한 요나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풍랑 속에 두려워 죽음을 공포 속에서 만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해요. 어떻게 주님이 죽음의 물속에 들어가실지에 대한 예언을 요나서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나보다 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말하고자 하는 바로 그분입니다. 오늘 본문과 이 요나서는 유사점이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과 요나는 둘 다 배 안에 있었고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깨워야 될 필요가 있을 만큼 깊이 잠들어 있었고, 요나도 배 밑창으로 내려가 깊이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폭풍이 일고 죽음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선원들은 잠자는 자들을 깨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한 것처럼,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는 것처럼, 선장이 배 밑에서 깊이 잠들고 있는 요나를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당신이 잠자고 있어야 되겠느냐고 항변하면서 제비를 뻗기 시작합니다. 이 풍랑의 원인이 누구에 있는지 요나가 뽑힙니다. 묻습니다. 당신이 너희 누구냐? 요나는 직감적으로 이 풍랑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풍랑 속에 던진다면, 바다에 빠뜨린다면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질 겁니다. 당신들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선원들은 바로 요나를 던지지 않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는가 생각하고 요나를 바로 던지지 않고 힘쓰고 애써서 풍랑을 이겨보려고 하지만 이길 수 없이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자 바다가 잔잔해지고 고요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이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여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을 이야기했던 거죠. 내가 죽어야 당신들이 살 수 있어. 내가 풍랑의 바닷속에 빠져야만이 당신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선원들이 요나를 죽이라고 예를 쓰지만 결국에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이것은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노력과 힘을 쓴다 할지라도 예수의 죽음 아니고는 아무도 풍랑의 세력에서 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바다가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라고 물으니 요나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인지를 내가 아노라. 그리고 그들이 힘써 요나를 죽이지 않고 극복해보고자 하면 소용이 없. 점점 바다는 더 흉흉해져 가게 됩니다. 결국 15절에 16절에 그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며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니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요나이셨습니다.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언젠가 내가 모든 풍랑을 잠재우고 모든 파도를 고요하게 할 것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내가 죽음의 세력을 꺾고 죽음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생명으로 죽임을 삼킬 것이라고. 내가 최종적인 풍랑이요 죄와 죽음의 흉흉한 바다와 같은 십자가에 나의 몸을 던짐으로 풍랑 속에 죽음의 이기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인생들을 구원해낼 것이라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죽음의 바다에 친히 뛰어드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죽게 만들 수 있는 형벌의 풍랑 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자신의 몸을 던지신 것입니다. 이 풍랑은 예수님의 몸을 던지신 후에야, 예수님이 그의 몸을 던지신 후에야 비로소 잠잠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이 현실,
큰 폭풍 속에 놓여 있는 현실을 가볍게 제가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작은 어려움도 우리는 큰 아픔으로 영혼을 괴롭게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보다 크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겪으면 제자들처럼 어찌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영혼의 아픔을 토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이 최종적인 풍랑에 빠지는 장면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말씀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죽음의 풍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뿐이 현재라는 이 시시한 풍랑 속에서 우리를 왜 내버리시고 건지시 않겠느냐는 분명한 믿음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이 주어진 말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새겨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현실로 이 새겨진 말씀이 믿음으로 반응되어 삶으로 표출되는 것이 신앙의 능력의 힘입니다. 신앙은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 것을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리고 예수는 바로 구약의 여호와라고 이름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걸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단순한 명령 앞에, 꾸짖음 앞에 바람도 그치고 그렇게 죽음의 세력을 이어받은 바다의 파도도 잠잠하고 고요케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이 약속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죽는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니라. 부활이 있느니라. 내 안에는 아무도 죽어 있지 않느니라. 나는 생명의 하나님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셔서 모든 풍랑을 영원히 잠재우실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에서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합니다. 신앙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데 있습니다.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데 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돌봐주셨음 안에 반드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며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 엄청난 죽음의 위기에서 예수님이 단순하게 바람을 꾸짖으시고 이 바다들어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자 아주 잔잔한 사실을 보고 그들의 믿음은 한 단계 성숙하게 될 겁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우리가 선생으로만 알고 있었던 이분이 구약의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고요케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란 말인가? 그분이 우리 곁에 와 계시단 말인가? 그들은 알아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믿음의 확실함은 인생의 어떤 상황에도 침착하게 반응하게 합니다. 세상을 이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6월 호국 보훈의 달, 모두가 죽어가고 또 죽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녹아있는 그 두려움의 무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방인과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람을 꾸짖고 바람으로 일어난 그 바다의 파도를 잠잠하고 고요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순간적으로는 이게 뭐야, 어찌된 일이야 하고 당황하지만 곧바로 말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짧은 생을 살다가 주님께 부름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랜 생을 살다가 부름받기도 합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하여 무한한 지혜와 사랑으로 그 인생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만나는 현실이며 우리가 보고 있는 삶의 무대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무슨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그 인자하심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며 담대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린 죽어도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풍랑을 잔잔케 하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풍랑에 바다 뛰어들어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정말 믿음이 큰 사람은 풍랑이 오면 서핑을 하게 됩니다. 즐기게 됩니다. 그것이 아픔이 아니란 말이 아니라 고난을 기뻐하게 됩니다. 오히려 폭풍을 뚫고 가는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게 신앙의 엄청난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주님을 경험하자 심히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찾아와 계시다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간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질문하고 끝을 맺지만 이분이 하나님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됐고 점점 알아가게 되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분명하게 확증받고 죽음을 두려워하진 담대함으로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령 충만하여 죽음을 넘어 주의 사명을 소중히 살아내는 거룩한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